늘 신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 우리 가슴 속에 내 심장이 노래하는 음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답을 찾으셨습니까? 문제가 있죠.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문제를 냈어요. 칸 네모 딱 만들어 놓고 제일 끝에 가 이랬어요. 가 알아맞혀 보라고. 길거리에서 술을 먹고 소리를 막 지르고 그렇게 노래하는 걸 뭐라 그러니? 답이 고성방가. 그런데 초등학생이 답을 딱 쓰기를 아빠인가? 문제를 냈는데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중학생 때 가면 문제를 풀어야 되고, 고등학생 가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 진짜 큰 문제, 커다란 문제는 뭐예요? 뭐 수학의 미분적분도 있고 국어 문제도 있지만, 고등학교 3년 내내 주어진 문제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내가 원하는 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3년 내내 뭐 요즘은 이렇게 기숙학원에서 하지만 제가 다닐 때마다 도시락 2개씩 싸서 심지어 3개씩 싸가지고 먹으면서 타이밍이라고 하는 약,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잠 안 오는 약 1개 먹어, 안 돼, 2개 먹어. 근데 타이밍 약 먹으면 일단 안 되는 거거든요. 먹는다는 건 이미 졸린다는 건데 뭐 되겠어요? 힘드는 거죠. 자, 이 3년을 지났어요. 문제를 풀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과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문제의 답이 됐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오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잘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가야 되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풀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는 한 여자를 어떻게든 꼬셔야 되고 한 남자를 어떻게든지 붙잡아야 되는데, 이 문제는 수학 문제하고 푸는 게 다른 거예요. 푸는 방식이 너무 달라. 맞는 것 같은데 아니고, 아닌 것 같은데 쫓아오고, 이 문제는 어떤 문제인지 도무지 풀지를 못해.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문제 푼다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풀립니까? 어떠세요? 지금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문제 가운데 살게 되지요. 오늘 한 여인이 있었어요. 한 여인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조선 시대보다 훨씬 더 심하게, 여러분, 이 유대 땅하고 그 유대 주변에 있는 고대 근동이라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란이라는 나라는 머리카락 길게 해서 퍼머하면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퍼머할 때마다 감사헌금 하세요? 여러분, 그냥이 아니에요. 여러분, 퍼머하는 거 그냥 퍼머하면 가고요. 아이섀도우 그리고 눈썹하고 얼굴 내놓으면 잡혀가는 거예요. 몽둥이 찜질을 하는 거예요. 눈을 가려놓고 회초리, 그냥 회초리가 아니라 좀 굵은 회초리, 그걸 가지고 여러분 때리는데 그냥 톡톡 치는 게 아니에요. 샥! 보세요, 놀라잖아요. 여러분, 이걸 40대를 때리는 거예요. 그거 맞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란이 지금 그래요. 여자는 밖에 나갈 때 남자 손잡고 가야 되고 눈을 꽉 다 덮어 써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 유대 땅이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는 한 가지, 문제 잘 풀리면 한 가지 하면 돼요. 남자 잘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남자인가 보다. 그래서 이 남자를 붙들고 딱 결혼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아닌 거예요. 남자 살아보니까 이렇구나. 그래서 이 남자 바꾸면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한번 살아봤으니까 이제는 내가 바르게 선택해야 되지. 그 남자를 바꿨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아닌 거예요. 여러분, 2번 바꾸고 3번 바꾸고, 여러분, 5번째 또 그래서 6번째하고 살아보니까 여전히 아닌 거예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같이 살면서 지나고 있는데 물은 마셔야 되잖아요. 오늘 당장 안 먹으면 속이 타니까 물기르러 나온 거예요. 야곱의 우물에 물기르러 나오는데 한 남자가 있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물 좀 주라고. 아니, 유대 사람이 나한테 왜 물을 달라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목말라 왔지? 이 물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
예. 성도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은 이 여자가 하는 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이 여자가 기르는 물은 제가 보기에는 이 시대 자본주의에 사는 우리에게는 돈이 아닌가 싶어요. 돈 걱정 없이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가난에서 한번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자식은 이 밥에 고기 반찬 실컷 먹여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돈 좀 있으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벌고 한번 있으면 될 것 같고 저렇게 돈을 벌어서 한번 쓰면 될 것 같은데, 청년회 때 어떠세요? 종잣돈 마련하려고 1,000만 원 하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리어커도 살 수 있고, 그리고 호떡 뒤집는 것도 살 수 있고, 하여튼 1,000만 원만 있으면 뭐든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1,000만 원 딱 만드니까 어떠세요? 아, 이거 뭐 집도 한 칸 못하고 어디 분양한데 넣지도 못하고 1억 한번 모았으면 될 것 같아. 1억 통장 모으기. 여러분, 1억 모으기 만만치 않잖아요. 100만 원씩 저축하면 7% 이자 더해도 6년 반 7년이 걸려요. 그냥 모으면 이게 9년을 꼬박 넣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1억을 모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1억은 다 모으셨잖아요. 어쨌든 세월 지나가면서 우리 성도들 1억은 한번 모으셨는데, 자, 1억 모으니까 어때요? 이제는 편안하고 문제가 없어요? 옥정동에 아파트 한 채도 못 사는데 어쩌면 좋아요? 이제는 10억 모아야 되겠잖아. 근데 성도 여러분, 10억 모아도 여전히 목말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사는 소리가, 우리가 하나님 예수 믿으니까, 내가 믿으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다시 목마르지 않는, 다시 돈 벌지 않아도 되는 그런 돈을 하나님 내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외 안 시키고 우리 아들은 기도해서 서울대 진학하고, 사업은 내가 열심히 안 뛰어도 기도해서 사업이 풀려가고, 병들어도 돈 들고 병원에 안 가고 기도해서 치료를 받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러면 좋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문제가 다 해결해도 우리 속에 있는 여전히 갈증은 여전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 그 말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입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는 이 물기를 왔는데 넌 이 남편 데리고 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진짜 은혜는 내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꾸지람으로 듣는 것입니다. 사랑의 꾸지람. 너 왜 그렇게 살았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한 번도 하고 간 적이 별로 없어요. 위로받고 싶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진짜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가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그것은 내 죄를 드러내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는 은혜가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문제 해결로 한 발짝 가까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신실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여러분 신실하게 하소서.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맞다. 너 제대로 얘기했어. 넌 남편이 없었어. 그때서야 이 여인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여러분, 내 죄를 발견하고 내 죄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넉넉한 교회 성도들이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오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되게 예배할 때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우리 지난 3년 동안 예배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많은 분들이 내 기준으로 드린 거예요. 내 형편을 따라 드린 거예요. 내 편한 대로 드린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는 예배 받으시는 분에 맞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준으로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드려도 받는 사람을 생각을 하는데 예배를 하면서 내가 드리고 싶은 내 방식대로 드려서는 예배가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배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예배가 복입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돈바스에 있으면 어떻게 예배합니까? 지난주 오후 예배에 우리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우크라이나에 있어서 헤르손에 살다가 선교하다가 오셨어요. 여러분, 헤르손에 지금 예배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예배한다는 것, 온 힘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평안하게 하셨고 우리 집안도 평안하게 하셨고 나도 건강하게 해서 오늘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도, 이 예배하는 복이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나는 예배하는 영광과 복을 받아야 합니다. 발목에도 힘을 주시고 허리에도 힘을 주시고 여러분, 귀가 또렷하게 들리게 하시고 마음껏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이 복, 예배하는 복, 여러분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낮 동안에 물기르러 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 이를 찾으시고 그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제자들이 먹을 것이 있나 하고 동네로 들어갔다가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여인하고 이야기했는데 끼어들 수도 없고 가만히 쳐다보는데 이제 잠시 멈춘다. 예수님 뭐 좀 드실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 세상의 모든 음식은요, 먹어도 배고프고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는 먹는 만큼 죽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먹어야 산다 그래요. 맞아요. 먹어야 사는데 100년 먹으니까 죽더라고요. 독약은 먹으면 금방 죽는 밥이고 밥은 100년 먹고 110년 먹고 죽는 독약이에요. 결국 우리는 먹는 만큼 죽는 거예요. 진짜 사는 건 뭐냐? 죽지 않고 사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자에게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죽음의 끝을 향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우리의 생명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걸 속이기 위해서 죽음은 끝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요. 정직하시면, 여러분, 내가 정직하게 내 인생을 돌아보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안다고요.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을 닮아 영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직하면 죽음은 끝이 아닌 걸 내가 알아요. 무슨 증명이 필요해요?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 조금 더 살게 두세요. 그러나 결국 우리의 심장은 우리를 향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식, 이 양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도록, 다시 배고프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앞에 여인에게 준 말씀하고 달라요.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이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
우리 35절 36절 두 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도 한동안 참 교만했어요. 아니, 내가 심고 내가 거두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지, 노력하는 것 하지 않는 것을 거두는 것은 이거 사기꾼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주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부모님한테 유산 받는 것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받을 것도 없었지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도 받아봐야 줄 줄 알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받아야 은혜를 나눌 줄 알아요. 근데 복을 받지를 못하면, 받아보지 않으면 나눌 줄도 몰라요. 내가 화날 때 부드럽게 안아주시는 엄마의 품, 아버지의 품이 없으면 나도 다른 사람이 조금 어려운 이야기할 때 품어주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는 게 다른 사람이 심고 너가 거둔다. 우리는 거짓말 같잖아요. 이상한 것 같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눈을 들어 옥정동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된 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15단지, 19단지, 16단지, 또 우리 베르빌, 한신, 휴, 이제 막 입주를 하는데 우리가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해야 돼요. 근데 이 추수를 보세요. 우리가 한 번 전도하고 오면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벌써 50년 살아왔어요. 누군가는 50년 동안 물을 주었고, 누군가는 50년 동안 밥을 주었고, 누군가는 50년 동안 돌봐주었어요. 누군가는 심은 거예요. 누군가는 자라게 한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다 양육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거두는 것 같이도 거두게 하셨는데 이미 누군가 다 키워가지고 다 성장해서 이제는 거두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거두는 자도 이미 싹스를 받았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두어야 되는데 싹스를 먼저 받았다고요. 복을 먼저 받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복을 먼저 받았는데 싹스를 우리 먼저 받았으니 여러분 거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하셔야 돼요. 예수 믿도록 전하셔야 되고, 예배하도록 초청하셔야 되고, 여러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 가자, 여러분 이 소리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월 9일 우리 전도 초청 잔치 하는데, 여러분 이거 써내라니까 안 써내. 그럼 올해까지는 제가 조금 참기로 했어요. 내년부터는 안 참으려고. 내년에는 우리 한 분 한 분 일어나서 써냈어요. 그리고 이름 부르려고 그래. 여러분, 이게 돈이 들어요, 뭐 들어요? 여러분, 이거 하라는데, 기도하면 들어준다는데 이 이름 기도해야 되지요. 이번 금요일부터 이 이름을 다 우리 써가지고 올려놓고 기도해요. 그 기도한 제목 가운데 제가 쓰는 제목이 일회용 씨, 우리 소장님. 오늘 아침에 등록했다니까요. 4월 9일 가기 전에 이미 등록했어요. 누가 어떤 말로 여러분 그분을 설득하겠어요? 아버지가 인천에 큰 절을 지었다니까요. 제가 계속 전도하는데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러더라고. 하나님 절대 안 된다는데요. 죄송해요. 지난 가을에 부모님 하나님 다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입술의 말을 조심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은혜의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 이 추수, 오늘 우리 주님이 처음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에게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배해라.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 두 번째,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추수해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먼저 믿은 우리는 추수해야 되고, 안 믿는 사람은 예배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와 추수가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럼 답이 어디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답이 있어요? 참 답답하고 힘들지요. 오늘 4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이 대답을 가지고 주님이 답인 것을 알았어요. 주님이 답이니까 옆에 세우는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메시아를 와보라고.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면 이걸 움켜쥐고 있어야지요. 이 여인이 이 머리에 있는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뛰어간 것은 여러분 진짜 답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 답이 오고 나니까 이 여인에게는 내 살아온 삶이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내가 죄인임을 알았으니까 메시아를 와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복음을 전하고 났더니 그 복음을 듣고 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너 때문에 믿는 거 아니야. 내가 믿는 것은 진짜 메시아를 내가 만났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 말을 듣고 내 일생을 바쳐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말 들어가지고는 내 일생 못 겁니다. 내 인생을 거기에 못 걸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 이제 너 때문에 믿는 거 아니야.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이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6절 혹시 외우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도님들, 우리 인생 갈 때 이 인생길에서 왜 당황합니까? 갈래길이 있으니까. 이것도 갈 수 있고 이것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헷갈리는 거예요. 멈칫멈칫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랜저 타시면서 빡 밟으면 160km 나오는데 어느 순간에 가서는 10km 나면서 좌우를 살피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성령이 아무리 줘도 갈 길을 몰라. 그러면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 진짜 길 되시는 예수님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면 이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은 막히지 않았어요.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통해야 되거든요. 막힌 거는 길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다가 길 앞에 돌덩이 딱 이렇게 막아놓으면 그건 길이라고 하네요. 돌아가시오, 막힌 길, 막다른 골목, 그렇게 써나잖아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통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죽음 앞에 다 이런 돌덩이에서 다 막혀있는 인생인데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길이라고. 예수님 믿는 이에게는 막힌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죽어도 안 막혀요. 이미 이 길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생명이다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물에 빠져 허우적 끓이는데 허우적 하는데 보트 던져주면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생명일까 아닐까? 이 생명이 좋으냐 저 생명이 좋으냐 할 때는 문제가 다르지만 생명이냐 아니냐 할 때는 이런 간단한 거예요. 선택이. 왜 우리 인생길이 복잡해요? 너무너무 복잡해 지금. 그런데 성도 여러분 돌아보세요. 그 다 불도저 밀듯이 싹 밀어놔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요즘 핸드폰 하나 S23 하나 딱 가지면 그죠?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이거 없어도 살아가는 데는 살아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심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은 내가 부활이라고.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예수를 만난 사람은 여러분 인생의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캄캄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예수님 손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11시 돼서 전화가 하나 왔어요. 이웃 가까이 있는 교회 한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신데 참 어려운 중에 무슨 이런 일에서 일이 해결될 것처럼 한 분이 와서 이야기를 했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될 것 같아. 그래서 어제 계약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딱 만나서 하는 소리가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고 계약이 파기가 됐어요. 목사님 얼마나 실망이 되고 답답한지. 덕계에 있는 목사님인데 저 광릉내 갔대요. 광릉 숲에 가가지고 3시간 울다가 왔대요. 울다가 돌아오면서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갔대. 가서 교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울고 주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주일 준비를 하면서 속이 안 풀려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딱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목사님 오늘 계약 안 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계약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계약이 깨지는 것이 어떻게 복인지를 딱 확인하고 났더니 여러분 어젯밤 잘 잤을 거예요. 여러분 3시간 남자 60대 남자가 일이 안 풀려서 3시간 동안 껄껄 울고 올 정도면 여러분 어떤 답답함이겠어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 우리 헛된 길로 가지 않아요. 기도하시고 서두르지 마시고 이 일은 이렇게 이 일은 이렇게 그 얘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걸 사인을 하나 딱 주셨다고요. 나도 통했고 당신 목사 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일이 풀리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도 마시고 세상의 일이 풀리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도 마시고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예수님 잡고 가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잡고 가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잡고 가면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 진 여러분 이 십자가 바라보시고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여러분 피 흘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 놓고 미역국을 먹었나? 그게 미역국 얘기입니까? 내 너 놓을 때 피 흘렸어 그 얘기예요. 내가 너를 놓는다는 것은 피를 흘려 놓는 거야. 내가 널 사랑해. 제발 내 말 좀 들어. 우리 어머니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 흘려도 내 널 사랑해. 예배해라. 추수해라.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 뜨겁게 안고 또 한 주간 승리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